누가복음 7장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이 상황을 만약에 저희가 다시 편집을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편집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즐겨 읽는, 즐겨 기억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편집을 한다면 이 말씀이 그냥 이대로 있어도 좋겠는가? 아니면 좀 편집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굳이 이 말씀을 편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때 편집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설정이 바리새인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한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무엇을 하면 누구에게나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걸 주목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뭐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혹은 뭐 소위 말하는 큰 기업의 누구누구가 어떠어떠 하더라라고 하는 건 금방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뭐 저희 동네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바리새인이 여기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을 하나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인 여성이에요.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인 여성이어야 했을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성이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빚진 자의 비유가 과연 저희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빚진 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런 비유였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큰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100억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작해야 10만 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100억짜리 집이라고 합시다. 100억짜리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가 있어? 10만 원짜리 신발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자, 100억짜리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 10만 원짜리 신발을 선물로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분명히 얘기하겠죠. 두말할 필요 없이 100억짜리 집을 선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준호에게 현미 집사님하고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현미 집사님이 100억짜리 집을 선물로 받았고 제가 10만 원짜리 신발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준호에게 표현할까? 그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100억짜리 집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예를 비유로 주셨을 때 그렇게 비유로 들어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비유가 저희에게는 좀 더 원하는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는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빚이 탕감되어졌다. 사실 빚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빚은 원래 갚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면 어떻게든 그 빚은 갚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면 이건 거의 영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건데 선물은 받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나의 상태가 영이라고 한다면 이 영인 나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기쁘고 뭔가 내가 없던 걸 가지게 되니까 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비유를 든다면 너 선물로 받는다고 쳤을 때 선물을 큰 선물 받은 사람과 작은 선물 받은 사람이 누가 더 기뻐하겠냐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큰 선물 받은 사람이요. 큰 선물을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빚이요. 빚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빚이 물론 갚아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애시당초 그 빚은 현재의 내 상황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꼭 갚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언가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억의 빚이 없어지는 것과 100억을 새로 받는 것의 차이점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가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셨다면 무언가 큰 걸 준다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이 비유가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가 저희에게는 좀 더 자주 일컬어지는 비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죄인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죄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죄인이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죄를 없애준 것과 그리고 이 죄인의 죄 중에서 그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와 죄를 적게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저희에게 좀 거리가 너무 먼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희에게 왜 성경이 그닥 저에게 읽혀지지 않을까? 왜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삶에서 그닥 설득력이 없을까? 그리고 굳이 내 삶에 큰 어떤 이제 인커링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셋업되어진 이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별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 별로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왜 저희가 빚진 자가 되고 싶지를 사실 저희가 이 중에서 빚진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빚진 상황이 안 되고 싶죠. 근데 저희에게 빚 많이 진 자다. 빚 많이 진 자가 빚이 탕감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저희에겐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굳이 그 거룩하심이라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거룩하심은 유일하심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광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라는 걸 참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다들 그런 질문 하잖아.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저걸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 선택의 길을 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영광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고민해 봤을 텐데 저도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고 이 영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가 이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미션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막 발담그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제가 한국에서 나는 초신자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초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저 같은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없는 자라는 걸 너무 많이 보게 해주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영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해 보신 분들은 다들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의 의미, 본래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과연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엇이고 헬라어로 영광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제 앞으로 뭔가 궁금하면 한 번쯤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거 좀 찾아봐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그 출발점이 그 영어로 번역되어지거나 뭐 저는 이제 케냐어로 번역되어지거나 혹은 한국어로 번역되어지거나 그런 번역되어진 성경 이전에 그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공부하는 게 그 출발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건 너무 감사하게도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 원어나 사실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비슷합니다. 일단 히브리어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 헤비하다, 굉장히 무겁단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게 영광이란 단어가 그 무겁다라는 헤비하다, 웨이티하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헬라어로 영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영광이란 단어가 출발되어진 그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영광이 카봇에서 출발이 되었고요. 헬라어는 독사라는 헬라어에서 영광이 출발되었습니다만 이 독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나타나다,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뭔가가 보여지는데 이게 뭔가가 무거워요. 무겁다, 그리고 보여진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헬라에서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 영광의 지극히 중함, 영광의 무거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광의 지극히 중함. 그래서 헬라어로나 신약에서도 영광이라는 건 지극히 무겁다는 것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 무겁다죠. 사실 무겁다라는 것을 영광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 근데 무거운 것이 영광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무겁다?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무언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냐면 네, 마스크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모르고 잘못 대답을 하셔도 제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목소리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셨느냐면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맞고 틀린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서 보면 두 마리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라고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귀라고 하기에는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이 좀 되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둘 다 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방법은 낙이 위에 낙이 새끼를 얹고 낙이 새끼 위에 타실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그러셨을까?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낙이 새끼 위에 나귀를 얹고 타셨을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타셨을까?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도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저희가 혹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보면 낙이 새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새끼만 갖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모순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의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저희가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서를 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것이 스가랴서 9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중에 누구를 탔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사실 예수님이 한 마리밖에 타지 않으실 텐데 왜 이 두 마리가 함께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기왕이면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여러분들은 뭘 타시겠습니까? 나귀를 타시겠죠. 혹시 엔터페널 이 중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우리 서영자매님 엔터페널 가보셨는데 올로이 그러니까 마사이 마을에 가면 나귀들이 많습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나귀가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가다가 혼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나귀를 타도 다 큰 나귀를 타도 좀 불안전할 텐데 나귀 새끼는 사실 정말 타고 싶지 않거든요. 볼품도 없을 뿐더러 타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몇 발자국 안 가서 넘어질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타시려면 나귀를 타셨을 텐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라는 게 고민이죠, 저희가. 요쯤 되면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하겠죠. 그렇죠. 네, 왜 뭔가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을까? 꼭 꼬집어서 왜 그래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저희가 창세기 49장을 보고 한번 좀 그 아마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49장은 제목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특별하게 유다에 대한 그 유언이 9절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 보면 나귀와 암나귀 새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사자시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에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또 맬 것이며 그렇다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바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포도주에 빨며 이 포도주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즙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신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빨아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암나귀 새끼로 오셨어요. 왜 굳이 나귀 새끼가 했을까? 그것도 암나귀 새끼라고 왜 창세기 49장 11절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나귀 새끼는 누가 봐도 암나귀의 새끼예요. 순나귀가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불필요한 걸 왜 말씀하셨을까? 굳이 불필요한 걸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겠죠. 암나귀 새끼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나셔서 그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암나귀 새끼, 나귀 새끼에게 물건을 지운다. 새끼 나귀는요, 아직 한 번도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아무것도 지고 갈 수 없는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뭔가 예수님은 씩씩한 슈퍼맨 같습니다. 영화에 보면 슈퍼맨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나타나서 막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면 독생자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보통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요. 자식은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건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보다 더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어떤 거를 지고 가실 때 그 어떤 것을 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가 아까 영광이라는 건 매일 처음 말씀드릴 때 영광은 뭐라고 말했냐면 무겁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무겁다는 건 뭔가 지고 가기 때문에 들고 가기 때문에 무겁다고 느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저는 피아노를 바라볼 때 피아노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집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겁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이미 그걸 내가 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은 오셔서 무언가를 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무겁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셔야 했던 건 그분이 무겁게 정말 그분의 힘에 겹도록 무겁게 지셔야 했던 건 우리에게 받는 감사와 찬송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셔야 했던 건 와,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찬양하네? 내 백성들이 나를 너무 찬양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너무 예배해서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그것이 실로 많아서 그걸 지시면서 내 백성에게서 이렇게 무거운 걸 받는다라고 해야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무겁게 지셔야 했던 건 바로 우리가 지었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암나귀 새끼가 정말 아직 아무것도 지어보지 않아서 그냥 조그만 거 하나만 얹어도 이 나귀 새끼가 넘어질 것 같은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것도 지어보지 않아서 조그만 거 하나만 지고 가도 옆에서 바라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케냐에서 저희 살고 있는 집에 수리할 게 많아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자재를 샀습니다. 긴 나무랑 막 돌들을 샀는데 이걸 이제 배달을 시키는데 거기서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배달 도구가 운송 도구가 차가 아니라 나귀였었어요.
사실 좀 굉장히 놀랐어. 이 나귀가 이걸 다 지고 갈 수 있을까? 나귀가 끄는 이 수레에다가 나무도 놓고 돌도 놓고만 하더니 거기다 심지어 그 주인도 2명이나 거기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제가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이 나귀를 사랑하면 지금 제가 보면 이 나귀가 이걸 끌고 나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걸어갔으면 오히려 빠를 만큼 천천히 가는데 근데 이 주인이 거기에 올라탔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주인한테 내려오시라고 나귀 그러다가 죽는다고 나귀를 끌어주지 못할 망정 나귀 위에 올라가 계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나귀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귀에게 주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3자 입장에서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짐들 그것들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요. 한 번도 무엇인가를 매보지 않은.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옆에 있는 나귀. 이 나귀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다 지고 가요. 우리는요. 무엇만 안 지냐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내 죄짐은 안 집니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가 얼마입니까? 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 하나님께 무슨 빚을 지었죠? 하나님께 뭘 갚아야겠습니까? 라는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세상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들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매지 마. 저희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고 있는 세상 짐은 다 내려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매냐면 세상의 짐들을 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두렵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까지 다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사파리라는 그냥 이제 동물원 말고 케냐에서는 그냥 동물원이 야생 동물원이에요. 그냥 숲속에서 그냥 내추럴 포레스트에서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게 동물원이에요. 근데 이 동물원을 가서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사자야 나 한번 가서 만져보고 싶어라고 뛰어나갔다가는 그냥 사자밥이 돼요. 저희 나이로비 시내에 그런 야생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원 입구에 묘비명이 있는데요. 그 묘비명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본인 스스로 모험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렇게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묘비명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위험한 야생 동물원인데 참 신기한 거는 사자와 사슴이 함께 그 동물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숲 안에는요. 우리가 보는 숲에는 사자와 사슴이 함께 살아요. 근데 저희의 상식으로는 사자와 사슴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사자가 사슴을 다 잡아다 죽였어야 되거든요. 사자가 사슴을 볼 때마다 죽여놨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서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죠. 왜? 먹으려고.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요. 냉장고에 보면 사실 먹지 않은 음식도 많아요. 뭔가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차곡차곡 쌓아놔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건 어디 있었어? 생전 본 적도 없는 게 이사할 때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다 쌓아놔요. 우리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쌓아놓을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많아질수록 더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다고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창고가 커졌으니까 창고가 커짐에 따라서 내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인간만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는 내가 먹지도 않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다 쌓아놓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너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축적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축적할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더 많이 축적한 게 우리를 잡아먹는 올가미가 되어지는 걸 모르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귀, 스스로가 계속해서 질 걸 찾아다니는, 그러나 정작 지어야 될 걸 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나귀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은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나귀를 옆에 데리고 가시면서 이 나귀 새끼가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 자신이 세상 짐을 지고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절대 지지 않는 그 우리의 죄를 이 나귀 새끼가 다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금 고민해 보면 우리는 모두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이젠 살아감으로써 나는 약간 바리새인 같은 모습. 물론 이름은 절대 바리새인이 아니죠. 왜?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가증한 자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일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서 뭔가 잘 살고 싶어.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삶이 뭔가 거룩해지고 싶어.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꿈꿉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보이해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 무화과 잎은 뭐냐면 이미 내가 옳다는 자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옳잖아. 나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니야? 저희도 모습이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점점점 나는 나아가는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해가는 것처럼,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나의 모습이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요.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하면 내가 옳아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아. 그래서 나는 말씀을 좀 더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더 판단을 해. 그래서 내 입장에선 이게 옳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변명을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우리의 모습은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진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은 그토록 성화를 하고 싶어 할까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나아지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지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나은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갚아야 될 빚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게의 무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게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주제 파악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있는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도대체 얼마였을까? 그 빚이 얼마였기에 그 빚을 탕감해 주셨을까? 그 무게를 아는 것. 그 무게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 나의 죄가 알아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무겁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끝까지라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끝까지냐면 하나님은 그 무게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라는 건 뭐냐면 그 끝이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야 될 영광의 끝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예배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찬송은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우리의 죄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에게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항상 거기에 고정돼 있으니까 왜 우리의 죄가 거기에 고정돼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신 무게는요 끝까지였어요. 저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가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당연하지.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거잖아. 우린 이 사건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르잖아.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주일날 종려나무를 들고 떠나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됐어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이 죽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 와, 우린 살게 되었어. 우린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셔. 그분이 나를 구하셨어.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내가 받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지불하셨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그 대가를 봐야 되겠죠. 그 대가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예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무엇이 필요해요? 절 좀 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의 표현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 계속 해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하는데 그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의 지극하심이에요. 얼마나 지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것이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지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를 살리시기 위해 지불하셨던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우리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도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본인을 사랑할 때 우리의 끝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감정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사랑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 모든 고통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고통은요. 끝까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남기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가치도 굉장히 컸는데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작 고민해 봐야 될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로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 쏟아부으셔야 했던 진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혹시 마라나타를 외치십니까? 마라나타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산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힘드니까 천국은 더 좋겠지?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면 아무 고민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안이나 차선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 보니 뭔가 좋은 대안이 없을까? 예수님이 나의 대안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찾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받게 되지 아니하고 대안받게 되지 않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한 번도 그분이 합당한 영광을 받은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내하심의 끝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받으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건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자니까 내 명령을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을 다 드러내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악과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와, 어떻게 하면 말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까? 항상 우리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말이야 농사를 지었으니까 안 됐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첫 새끼를 동물을 드렸으니까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뭔가 드려야 돼. 그런데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시점에서 욕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가인이 하나님에게 했던 그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 죽인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고 가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했던 대답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그 대답을 그 말을 가인에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 자식에게 엄마 내가 그런 거나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죠. 그 작은 서운함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은 그런 고백도 하게 합니다. 아유 내가 자식 괜히 키웠네. 내가 입 꼴 보려고 자식 키웠나?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간에도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무심코한 얘기들 내가 그런 거나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서운해요. 근데 그 서운함이 때로는 그 서운함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도 갑자기 한순간에 미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받으셔도 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하지 말아야 될 고백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나 아니면 뭐 ARS처럼 그냥 전화해서 아무 얘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퍼놓고 내가 화날 때 하나님께 막 퍼놓고 내가 어려울 때 막 퍼놓고 하나님한테 아, 나 좀 시원하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고민하고 내가 모든 힘을 다해 나도 그분처럼 참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깊은 우리가 져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멀리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거운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신 그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하는 가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왜 여기서 가인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아벨처럼 해야 내가 하나님께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을까? 왜요? 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받아주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고 싶으셔서요? 이 땅에 사는 거 힘든데 하나님이라는 귀한 백을 가지고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시면 내가 아주 큰 마술램프 진리를 들고 가는 것처럼 든든해서일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고 싶을까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말할 때 다 나의 아름다움, 나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암나귀의 새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고개를 열고 고개를 들고 저 높은 곳에서 와 내가 가는 천국은 저런 거야. 와 난 죽어 천국 갈 거지. 이 땅에 조금만 참고 살아야지. 나 빨리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져야 될 빚이 얼마였는데 그 빚을 얼마나 탕감받으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랑으로 그냥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에 압도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난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칭의가 되어주고 성화가 되어주면 언젠가 내가 예수님 모시면 난 구원받을 거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나는 부활할 거야. 이런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받으셨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받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엇이었을까요? 보잘게 하나님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두 개를 들고 내가 그런 거 하나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죽이자고.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에게 내 삶이 공고로울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나 왜 예수님을 살아가야 되지? 난 내 삶에서 이렇게 많은 무게를 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은요. 정말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건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투머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투머치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투머치가 아니라 끝을 찍으셨어요. 우리가 지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극이라는 단어의 뜻은 끝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끝까지 찍으셨어요. 종이 한 장만큼의 차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혼자 한 번도 멍에를 메모지 않은 어린 낙의 새끼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원래 마땅한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탄생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우리 빨리 가서 예배해야지. 이게 마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몰래 숨어서 태어나셨어요. 왜? 헤롯 왕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거든 꼭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라고 말했지만 정작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발견하면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죽여버려야지. 헤롯은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평범한 아기였다면 그냥 그 당시에 여기저기 매일매일 이 집마다 저 집마다 태어나는 그냥 평범한 아기였다고 한다면 왜 헤롯이 굳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아기인데 죽일 리가 없죠. 그 아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기가 자라서 이 유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헤롯을 위협할 거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헤롯은 분명히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아는데 어떤 생각으로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헤롯이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죽일 필요 없겠죠. 왜? 예수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예수가 내가 왕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냥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헤롯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땅히 그걸 이룰 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당시에 그 또래 아기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에 합당한 보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낮은 이곳까지 이 땅에서도 가장
가장 흉악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앞에 뛰어나가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모든 찬송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요, 혹여라도 죽임 당할까 봐 숨어 다니시는 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부푼 꿈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런 배신이 없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신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은 옳으신데 하나님이 더 이상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은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을 찢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고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을 그 순간조차도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은요, 변심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접만 받아오셨어요. 선지자를 보내면요, 그 선지자를 사람들이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기만 하면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드셨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내 왕의 아들의 잔치가 있으니까 와라고 했더니 다들 그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글아글 대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로 뭘 해라라고 해도 우린 싫어하고 어디를 가지 말라 해도 싫어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조차 너무 듣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랑의 굶주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웃기웃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우리가 그분에게 했던 만행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행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만행을 저지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아파야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가장 합당한 그 이름이 합당한 그 찬송을 내가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완전한 새 몸을 입어 내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차선책으로, 아니 이 땅의 삶보단 천국이 좋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진노는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우리의 혈과 육을 쪼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내가 당한 이 땅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던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에 쫓아가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가치를 얼마나 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끝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그분의 인내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파렴치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진노받았다 끝, 예수님은 진노받았다 끝.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실 건데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실 건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만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비하신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 내 안에서 잘 참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혹시 고로고초를 한번 다녀가 보신 데는 뭐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들일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역해서 그 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냄새는 그거보다 더 역하고 더 힘겨울 텐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저에게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깨끗해요. 저 깨끗하니까 왜 우리 집 초대할 때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초대하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꼭 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라고 할 때 너무 당하잖아요. 왜? 나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얼마나 가증한지 정말 이게 쓰레기 냄새보다 더 가증하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해야 할까요? 주님, 이렇게 역겹고 냄새나는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감히 제 입술은 하나님 제게 와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그런데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알기에 지금 저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 것들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제게 와주십시오. 절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고는 제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너무 당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또 감동받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제게 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찬양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그것을 홀로 제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입술은 다 타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수록 마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빚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는 빚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당당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10번 넘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감히 제 짐 좀 덜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이름을 제가 한 번이라도 부르기 위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니 지금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실 때 공짜로 주신 이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죄의 대가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의 무게와 죄의 대가를 기억한다면
그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 제가 또 비쳤군요. 기도할 때 주님, 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한 게 아니라 넌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또 주님에게 빚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빚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빚지며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점점 낮아져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은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가 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빚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어떤 빚을 졌는지를 다 이미 잊어버렸고 탕감했고 다 끝났으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좀 잘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좀 잘하고 있죠. 저 요거 좀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제 예전보다 좀 나아졌고 거룩해지고 있고 저 좀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 저 이런 모습 보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이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이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덧입혀졌는지 우리의 이 덧입혀진 이 옷이 이 독생자 아직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택한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힘들게 한 발 한 발을 걸어갔는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빚 주님 어떻게 이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라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가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애들 학대한다고 난리가 나죠. 애들이 무거운 거 지고 가면 아마 당장 신고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암나귀의 새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슈퍼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암나귀의 새끼가 되어서 정말 아장아장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죄도 한 번도 그 죄를 져보지 아니한 그런데 그분은 그 암나귀의 새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러 오시기 위해 사랑하셨던 그들로부터 한 번도 진정한 사랑과 찬양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그 영광과 찬사를 지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한 번도 진짜 그 영광에 합당한 고백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지고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는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지셨어요. 슈퍼맨이 아니라 쓰러지셨어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함께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찢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짐을 우리에게 내신 적이 없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상할까 봐. 그 정도 인내면 이 인내가 크신 거면 이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가 져야 되는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니라 쓰러졌을 때 그때 우리는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증오했던 우리의 지극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을 남김없이 증오했습니다. 그분의 어느 하나조차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시루라기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다 찢겼습니다. 그분에게 침뱉고 조롱하고요.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저주했고 증오했고 미워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전부예요. 하나님 되심을 단 0.1%만큼도 인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도 우리에게 하나도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만약 하늘의 하나님이 한숨이라도 한번 쉬었다면 내 새끼 때문에 내가 내 새끼를 저렇게 내보내 다시 올라오거라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한숨 쉬었다면 아마 이 모든 우주는 다 불타버렸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죽어가는 내 아들을 보라보며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렸다면 아마 이 온 우주는 홍수에 휩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 탄식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혹여라도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까 봐. 혹여 그 탄식에 우리가 다 불타버릴까 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 끝까지 참으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안다면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니 이것이 빚입니다. 주님 먹칠만 하고 다니는 제가 오늘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여인처럼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죄인으로서에 대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그럼 굳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도 돼 있지 않았을 테고 그 뭔가 능력을 확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의 능력을 막 보이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쫄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과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할 영광을 다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더딥히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좀이라도 덜 알아서 그분을 좀이라도 덜 만족할까 봐 그분을 좀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그분은 그분의 끝까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인내의 끝, 그분의 사랑의 끝, 그분의 겸손의 끝, 그분의 성실의 끝, 그리고 그분의 그 진노의 끝을 그분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바라보기 위해 쓰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우리가 정말로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고 정말로 그분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저아들 빚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잖아요. 좋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증오 가운데 사랑하셨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최소한 좋은 것을 시작합니다. 서로가 바라봤을 때 최소한 뭐 혈연이거나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은 나의 좋은 친구니까 나의 좋은 누구니까 서로가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가장 끝까지 가장 깊은 진노 가운데에서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노를 다 이기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사랑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 진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가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곳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와지를 가는 길이었어요. 와지르는 무슬림 땅이었었어요. 무슬림 땅이라 뭐 항상 가면 이제 한 번도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항상 무슨 위험인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늘 갈 때마다 주변에서 만류가 심한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을 좀 어렵게 가는 일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그 쉬운 방법이 아니라 굳이 또 그때는 어렵게 가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굳이 또 그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테러도 많았고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었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비행기 한 대를 딱 열어주셨어요. 전혀 비행기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임시 비행기 하나가 딱 떴으니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비행기 한 대가 떴는데 갈래. 네. 한 발 정도는 갈까? 이 비행기 왜 떴지? 이 비행기만 안 떴으면 그럼 안 가도 되는 건데 왜 이 임시 비행기 하나가 떴을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냥 한 1초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내려서 또 이렇게 장거리로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비행기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이 위험하거든요. 버스를 보통 납치해서 보통 이제 그 뭐 테러가 일어나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곳곳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위험한 상황이라.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진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죽는다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 알샤바브 뭐 테러리스트들 알샤바브 뭐 아이시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죽여야 될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범인도 아닌데 왜 그들은 저를 붙잡으면 죽여야 할까요? 그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했던 말씀.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를 아니까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마치 막 추웠는데, 막 추워서 벌벌 떨다가 갑자기 햇볕이 쫙 내리쬐는 것처럼 혹여라도 들었던 제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런 충만함이 생기더라고요. 막 뭐 날 다 어떻게 가두든 뭐 어떻게 하든 갑자기 막 너무 당당한,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렇게 뭐 두려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팔을 잘라도 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날 사랑했는지를 아는데,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데, 하나님이 혹여라도 내가 고통당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어떠한데, 그런데 나를 혹여라도 상하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이든 그 무엇도 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고, 너는 머리카락 숲까지 내가 셈바 되었으니 그 무엇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분명해서, 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나를 해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구나. 내 팔이 잘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목이 잘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하실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나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견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미워했고 증오했는지, 제가 얼마만큼 그분을 미워했고 증오했는지를,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지극히 크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지신 무게를 알았더니, 그랬더니 그 진노의 무게가 저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가 진 진노의 무게가 저를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저를 그 사랑으로 압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감히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우리가 말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먼 길, 그 죽음, 혹시라도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때 정작 마음은요,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서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작 그 길은 아무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은 그래서 그 길을 다 혼자 가고 싶습니다. 저 참 못됐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를 위해 핍박받는 거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복을요, 막 나눠야 돼요. 가서 너 복 받을래? 너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 가르쳐 줄게. 너 주를 위해 핍박받으면 그건 복이야. 라고 해서 주를 위해 핍박받을 만한 것을 자꾸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꼭 참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그 복을 대신 다 받을게요. 그러니 주님, 정말로 이들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제가 동역자와 함께 와지를 갈 때 항상 제 마음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혼자 가고 싶다는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건, 이
제 상황과 제 안에는 죄인된 제 모습과 하나님 말씀은 늘 충돌을 해요. 그냥 내 마음은 혼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복이라고 하니 이 길을 내가 맞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길이 축복이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은 또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전히 괴롭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의 그 중함을, 그 빚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하기에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고백들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내던지듯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나의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와 가장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쳐담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내 가슴에서 뛰어나오더라도, 내 가슴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고백들을 하더라도 그것들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고백들을 그분 앞에 더욱더 올려드리기 위해 내 삶이 정말로 그분께만 온전히 충성되어져서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서 누려봐야지, 나도 세상에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